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이고요. 영생을 찾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끝난 줄 아셨겠지만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인데 오늘은 그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요, 그 후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그런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요, 길을 가실 때도, 그리고 들에 계실 때, 바닷가에 계실 때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고요, 또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나눠 달라라고 그렇게 하려고 찾아왔었던 그런 동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유익을 누렸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 중에 9명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병고침과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 9명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더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놓쳤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반대로 그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었더라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2시간에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 대화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율법 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영생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한 질문을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정말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결국 반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는 그 율법 교사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율법 교사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의미에서 구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길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왔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이 율법 교사처럼 그냥 시험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떠한 태도로 있냐면요, 어디 한번 나를 한번 설득해봐 라는 그러한 태도로 말을 듣습니다.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매우 적극적으로 믿고 싶어 했었던, 그렇다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영생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이 17절에서 시작해서 3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가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까지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왔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큰 오해 두 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오해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생은 단순한 더하기라는 오해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자신의 삶에 단순히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다, 단순 더하기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오해인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이 오해에 대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17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있다가 길을 떠나려고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 와야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셨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그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복잡한 심경이셨겠죠. 그렇죠? 물론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로 몰라서 복잡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한 심경으로 그 길을 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시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중들을 아예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이 10장에 기록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거기서는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했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이런 상황들이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 귀찮게 굴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 좀 깊이 생각하고 뭔가 사색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냥 한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아마도 예수님은 급하게 서둘러서 길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17절에서 마가는요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서 그렇게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청년이라는 것은 사춘기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나이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 이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관리. 아마도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거고요. 그 회당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대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이 율법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요, 종교적으로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자, 재물이 많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큰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상속을 받아서, 그렇죠, 부모님이 부자여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었던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어떤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자수성가했었던, 그래서 부자가 됐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 안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달려다니지 어른들은 달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대부분 점잖게 걸어 다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뛰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달리게 만드는 사람이지 자기가 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늦어도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도요, 젊은 부자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평소에는 그렇게 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로는 달려왔던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려고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떠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예수님께 이 질문,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달려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달려온 것만이 아니고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뭐 랍비들 앞에서 이렇게 꿇어 앉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최대한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만났었던 그러한 선생님들, 랍비들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특별한 분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알려져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보는 사람들이 더 놀랐을 그러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겁니다. 반드시 답을 알고 싶은 질문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생각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이 계속해서 이 사람 안에 있어 왔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젊은 사람을 그동안 괴롭혀 왔었던 겁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잃었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자기 안에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을요, 아래 조금 내려가서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26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불사의 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궁금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은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율법 교사와 지금 이 사람의 차이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교사보다 그럼 이 청년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 교사는 정직하지 않았고요. 이 청년은 정직했던 것뿐입니다. 그는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나열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0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아주 특별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가 그동안 알아왔었던 그 다른 어떤 선생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의문, 그 괴로움을 끝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급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의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교사와 같이 그러한 다른 마음을 품고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여기 1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조금은 무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이 청년도 아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신은 존경을 담아서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랍비들, 선생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자녀들은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다 일어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랍비가 집에 들어오면요, 그 랍비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경을 표현을 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은 먼저는 랍비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만큼 랍비는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랍비에게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특별한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호칭 전체가 아니고요, 이 선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셔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뭐 우리말에서는 좀 착하다,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 죄가 없이 의로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3장 5절도요, 끝에 보시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선하지 않은데 이 부자 청년이 나를 선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선하다라는 그러한 수식을 붙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이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로 잡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랍비들을 만나서 비슷한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 계속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라는 질문이 돌아왔을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네가 때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돼 라고
말을 들었을 거고요. 금식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가르침에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었던 그러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적들을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생인 것 같았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영생을 얻기에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인 것 같았고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가면 자기도 어떻게 그 사람처럼 선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1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만 그랬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이 말은요,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이 들리셨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들리셨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 덕에 비행기가 나오고 뭐 배가 발명되고 그랬겠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몸으로 평생을 하늘을 날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맨몸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물 위를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해주면 될까요? 네가 날개가 아니죠, 그렇죠? 이 팔을 조금만 더 빠르게 펄럭펄럭 하면 될 거야. 지난번에 0.001초 날았었는데 이번에 0.02초가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면 될까요? 무리를 걷는데 한 발 걷고 두 번째 발을 걷는데 자꾸 물에 빠져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빨리 걸어봐라고 그렇게 해주면 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람은 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한테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하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정말로 말 그대로 치명적인 겁니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생명을 빼앗는 오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큼 사람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 그것은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남보다 그냥 나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화가 잔뜩 난 곰이여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곰 봤는데요. 나무 정말 잘 올라갑니다. 나무에 그냥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죽은 척 하면 되나요? 네. 곰이 그 정도로 속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옆에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됩니다. 웃기신가요? 잔인하지 않나요? 네,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잔인합니다. 네,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 없고요. 옆에 사람보다만 빨리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들을 쭉 줄 세워놓고 상위 몇 %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선함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고요. 따라서 어떤 사람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온 율법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이 말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악됨을 율법은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영생을 찾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금 그렇게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율법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이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 끝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덧붙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요, 여기서 특별히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명령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부자가 그런 방법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 십계명의 명령들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남에게 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명령들 안에요,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의 선과 의에 대한 기준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는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제 선한 뺐죠, 그죠? 혼났으니까 선한 뺀 겁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평생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한 그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지는 나이를 13세로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나이인데요, 그 나이를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명령 자기가 다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고요, 굉장히 당돌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신실했었던 헌신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본인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율법 교사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도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사람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살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칼을 들고 가서 이웃을 죽이는 거, 그게 살인이었고, 자기는 그거 안 했으니까 그 말씀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남의 아내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니까 자기는 그거 안 했으니까 그 말씀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뭘 훔쳐와야 되는 게 도둑질인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 아마 그런 증언한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아마 충분히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요, 당시에 어떠한 전통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조금 앞에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준, 그들의 전통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쉽게 말하면요,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거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부모를 부양할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고르반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자신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놓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이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한 것도요, 이런 맥락에서 한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낮춰놓고 자신들이 지킬 수 있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람의 오해를 깨뜨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영생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21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젊은 청년 관리는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그것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죄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닌 거죠.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조금 앞에 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보면은 두 부류의 죄인이 언급이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세리가 나오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었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냐면요, 자신이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두 죄인 중에 누가 나하고 더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세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이 두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은요, 그 생각 때문에 그 하고 있는 행동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전형적인 죄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성 때문에요, 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요, 정확히 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젊은 부자 관원도요, 그런 면에서 특별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도 역시 다른 죄인들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배워온 게 그겁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거였고요, 길에서 랍비들에게 배웠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백성의 인도자를 자처했지만 그들 역시 맹인이었었던 겁니다. 그들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그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로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율법을 행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했었던 이 일에 대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 눈에 보이는 그 겉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죄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더 자기가 선해지는 것 같고 의로워지는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그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맹인된 인도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런 맹인의 인도를 받은 맹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빛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요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나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조금도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구원에 앞서서, 복음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요. 예수님은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영생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심판도 없으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세를 말하고 있는 종교들도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고 감동받으면 그것으로 영생 얻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뭔가 한번 깨달음 있으면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만 늘어납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도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교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좋은 소식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누구도 죄인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그게 너고 너 자체로 괜찮아라는 그런 맹목적인 위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생에 관해서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로는요, 맹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듣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지 않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좋은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맹인을 인도하는 또 다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구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는 그 노력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영생을 얻지 못하셨다면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생을 얻으셨다면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최선조차도 우리를 영생으로 조금도 더 가까이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실 때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